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까 기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또 기도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 종교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계층이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세이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바로 바리새파.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어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거예요. 어디가 영이 있어? 천사도 없어. 오직 현실적인 것만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딪혀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할 때는 둘이 합쳐져.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보통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다르니까 영이 있다, 영이 없어. 어디 천사가 있지, 천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치되는 건데 진리를 향해서는 비진리들이 다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싸울 때는 비진리들이 서로 공통점이 비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다 하는 것들은 바로 먼저 태어난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계속적인 그 어떠한 사상, 성경 위에 자기들 어떠한 권위가 있고, 내가 카톨릭도 그러거든요. 성경 위에 교권이 있어요. 교권. 그래서 교황이 왕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 즉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다 도둑이라는데. 그럼 왜 먼저 온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이 도적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제 어떠한 교묘하게
이게 겉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들 입속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았죠. 양을 팔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나 돈을 바꾸는 그 상도 다 뒤엎어버리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 위에 이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데, 공회원 그들이 이제 재판도 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연줄이 없으면, 백이 없으면 그 안에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장사하게 하고 돈 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도둑이고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고 거기서 갈취해가지고 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희생하는 그러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귀점으로 해서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할 수 있느냐? 죄악을 떠나야 더 많이 풍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잘 되고 또 풍성해지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근본적인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 막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나와 막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막혀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기 원하고 축복하기 원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하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의 근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 노력, 자기들 어떤 것,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머리도 짜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남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의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들이 힘든다는 걸 다 바꿔놔가지고 오히려 더 얕아졌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이죠. 그 약속 안에 내가 있을 때 뭐냐면 하나님 그 약속이 시대를 따라서 몇 천이 지나고 안 지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6도 이게 변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임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나 탐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죄가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막아버린다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이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이 내게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자 하신 그런 것들이 내게 와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떠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뭐니 해도, 그래서 머니가 영어로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황금 만능시대, 물질주의, 그게 이제 신앙 자체를 왜곡시키고 거기에 이제 물질 만능적인 것들이 물질은 다 돼. 물질 만능이라는 건 물질이면 다 준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준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디 있어? 다 되지.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회개하라는 말.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그냥 담당하셨을 텐데 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할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면 되지. 왜?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고 회개를 강조했을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에서 죄를 떠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을 해놨어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사람 그 사람 그 가운데 있지도 않는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있을 자리 있지 아니해야 될 자리인지 내가 머무르야 할 곳인지 머물지 아니해야 할 곳인지 그걸 구별해 가지고 그걸 뭘로 구별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과감히 거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자리가 아니야. 저주가 임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구별을 못할까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더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더 줄이 매여 있고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또는 아론에게 말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축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피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하는 이게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다 해서 내가 뒤돌아 있으면 그게 오지 않는 거지. 서로가 마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어요. 내 얼굴을 구하면 찾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 말은 세상에 살아가다가도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굴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얼굴, 하나님이 찌푸리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항상 내가 생각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들고 보면요, 우리가 성도들은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 살면서 또 믿음으로 신앙적인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래야만 내가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돼요? 누구를 살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살펴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찌푸리고 있는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내다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래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식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데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요. 고칠지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사는 땅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잘못돼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고. 왜 멸망하게 하셨을까요?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대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헌 집을 새 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헌 집 속에 살아가면서 고칠 수 있나요?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할 때 나는 못 이사 못 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가 있을 수 있나요? 다른 데 처소를 임시로 마련하더라도 떠나야지. 그리고 다 진 다음에 거기 들어와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땅은 이대로는 안 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돼. 지진이 나가지고 흔드는 건물을 잘못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거기다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고. 요즘에는 땅거짐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아, 이 참에 그냥 헐어버리고 새로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는 건 뭐냐면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지고 성벽도 헐어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대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어때요? 나를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뭘 고칠까요? 내 마음 바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 하나님은 내 근본적인 마음 바탕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아무리 갖다 쌓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어떤 당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국회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진리로 내가 싸울 거야. 나는 불의는 내가 보지 못해. 그러면서 각오가 단단하죠.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물 먹어요. 똑같이 돼. 왜냐하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대가, 그 바탕이, 그러면 그 바탕에 안 들어가야지. 그 바탕이 들어가면 똑같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본성이 착하니까, 본성이 이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물 먹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게. 이 자체가 바탕이 바뀌어야 하지, 바탕이 안 바뀌어지면 옷만 갈아입는 거지, 이름만 바꾸지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본 바탕을 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내가 갖다 주워놔도 이 바탕이 안 바꾸지면 똑같아요. 고친다는 건 그 바탕을 고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을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이 자체가 안 바뀌면 똑같아요. 어떤 때는 은혜로운 말도 하고 뭣도 하지만 삶에 따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나 뭐나 이게 똑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고 내가 죽고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틀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말씀을 이용하고 뭘 이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될지라도 완전히 헐어서 새로 지었다면 그 집이
더 훌륭한 주제. 신앙의 연조를 따지는 연조가 아무 상관없어요. 30일 믿느냐 40일 믿었느냐 50년 믿었느냐, 본 바탕 것들을 헐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쌓였다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 근본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하신다. 오늘 주일학교 전도사님 못 나와서 제가 했는데 그랬어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십니다. 마음대로. 그냥 내가 마치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야 나비 새끼 풀어와. 왜 나무가 풀어가냐면 주께 쓰신다고 해. 주께 쓰신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다락방도 넓어야 되잖아요. 옛날 집들이 그렇게 넓겠어요. 제 아들이 다 앉아가지고 시작한, 요즘이야 그런 집들이 많겠죠. 저택들이. 그런데 그런 다락을 빌려요. 그것도 돈 주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 가 있으면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물 길러 오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 다락을 쓰시다고 했다. 그리고 줄 거다. 가서 그대로 말하니까 두 말 않고 쓰십시오 하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시겠다면 예 하십시오. 나를 내어주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터전으로 그냥 내드리고 하는,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 아무리 이게 화롭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주인은 내가 되고 주님은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 문이라고 했거든요.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뭐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말한 거예요. 문을 들어가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뭘 얻는다? 생명의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항상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도 바람 쐬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세상 구경하고 다시 들어가고 또 하고. 근데 근본적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적을 둔다. 내 본 바탕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 바탕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아무리 외국에 나간다 할지라도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 땅에서 5년 살고 몇 년 살아도 마찬가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성의사들이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뭐 10년 몇십 년 살아도 그 사람은 어때요?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적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다가 적을 두고 사는가, 어디다가 내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가. 세상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물 마시러 들어오고 교회 안에 바람 쐬러 들어오고 그냥 왔다가 소풍 왔다 가는 그런 격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교회 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때로는 직장도 가고 때로는 가정생활하고 나는 뭐든 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다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나 한쪽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어디다가 나의 근거등에서 두고 살아가는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지. 즉 교회라는 말은 지금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쫓을 때 풍성히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구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건 뭔 뜻이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 그리스도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다듬어주고 깨끗게 한다고 했는데 깨끗게 한다는 뭐냐면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또 약품도 처리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해서 그렇게 가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포도가 열을 때 언제 여는 줄 아십니까? 줄기를 다 뻗은 다음에 포도가 열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키워봤거든요. 키우는데 어떠냐면 겨울에는 가지를 잘라줘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냥 뭉툭 잘라가지고 이 큰 줄기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새싹이 나와 줄기 나오잖아요. 줄기가 나오면서 포도송이를 달고 나옵니다. 아주 조그만 썩은 것들이 이게 송이 나 있어요. 이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지를 이제 씌워놓고 그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 줄기라고 할 때 나무,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다. 나오면서 포도 열매를 맺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 열매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금만 있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점점 믿음 알이 굵어져서 먹음직스러운 그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만한 포도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게 나와요. 나와서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나왔다고 해서 포도나무에서 딱 잘라져 버리면 더 이상 크지 않고 말라 죽어버려요. 계속 그 포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올라온 영양분과 수액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정도 못했지 뭐. 그러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은사를 주로 원하는 사람들은 은사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아주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좀 게을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주님과의 붙어진 연결됨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포도나무인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노리는 호시탐탐한 악한 세력들,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낙구시해서 옛날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러한 시대로 되돌릴까 하면서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먹이를 탐내는 것처럼 너희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뭐 머리서부터 또 발까지 완전히 무장하고, 그리고 방패가지고 막을 준비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 위해서 칼도 들고 무장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됐어, 그냥 마음 놓고 있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군에 생활하면서 하사관을 받았는데 밥 먹을 때도요 그냥 먹지 않습니다. 산에 행군하다가 때가 되면 밥 먹거든요. 군대에서는 야짝 없어요. 식사 때문에 그대로 정확히 지켜요. 뭐 길 가든지 아니면 훈련 받든지 하다가도 시간 되면 딱 건져 그 밥차에 가서 밥을 배식해 놓는데, 근데 이제 산에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밥 먹어도 동서남북 다 등대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사주 경계라고 그래요. 예,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쏴도요, 원래 오른쪽 눈이 주 눈이면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이제 가는 자를 보는 총을 쏘는 건데, 고도의 훈련을 받게 되면 이쪽 눈도 안 감습니다. 이 감으면 이쪽에 누가 안 보여요, 적들이. 그러니까 이쪽은 뜨고 이쪽은 이쪽 보고 이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을 놓고 쏴도 눈 뻔히 뜨면서 다 주변을 살피면서 이제 총을 쏘게 되죠. 왜냐하면 적을 경계합니다. 그만큼 전투는 적을 미리 먼저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 저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직감하고 느끼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내게 좋은 거야 하고 하다가는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주님을 향한 노선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나, 속사람, 그리고 아직도 죄에서부터 단절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나를 다시 죄 가운데 끄집어가기 위해서 많이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차단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에 얻어 사는 길은 뭐냐면, 먼저 죄로부터 격리되고 죄에서부터 떠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막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별거 다 가지고 어떨 때는 건강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요. 어떤 때는 가족을 통해서도 그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러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밀접하고 더 긴밀하고 그런 관계가 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원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를 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그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않고 오직 그대로 오리지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서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가 있고 동말레이시아에는 코티카나 이런가 와일드 시아냐고 코티카나 그런데 뚝 떨어진 나라인데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 가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려면 이제 여권 받아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가더라고. 그쪽에는 뭔가 문화권이 달라요. 문화도 동말레이시아는 관광 위주고 서말레이시아는 전통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날에 우리 사역할 때요 그냥 저녁에 사역하는데 뭐 남성 여성 따로 없이 그냥 하잖아요. 사역할 때 팔 올려놓으세요 그러고 하고 또 이번에는 작년에 갔던 데랑 이번에는 교회에 이제 그 주로 적인 사람들을 사역을 시키는 거 있거든요. 사역자로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둘이 해서 사역하게 하고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실질적으로 하게 하고 관찰을 해서 이럴 때는 어디가 안 좋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했었는데 첫날에 그거 하고 나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발을 무릎에 남자가 발을 주고 남자가 무릎에 여자가 발을 지냐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자 사역자들 여자들하고 남자 사역자들이 남자하고 그랬는데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걸 미리 이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까지 보니까 많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사람을 보고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보고 하니까 그게 그만큼 배우려고 하는 뭐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강하더라고요. 문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파고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냥 몇 시간 안 했는데 딱 보고 여기가 이런데 여기가 이런데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훈련하냐면 딱 세워놓고 딱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하면 이게 쫙 훑어보는 딱 위에서 발들이 딱 훑어가지고 어디가 어떤가를 한눈에 딱 보는 거죠. 봐서 보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고 한 사람씩 어떻더냐 그거를. 근데 이제 국내에서 보다도 해외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냥 몇 시간 안 했는데 나중에 끝날 시간을 보면은 보는 눈들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할까? 그건 달라요. 왜냐면 그들이 그 문화권에서 그래도 예수 믿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내 마음 내가 믿고 싶은 거 뭐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떤 부분에서 열정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빨리 알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금방방 따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더 깊은 하는 주님과의 체험 속에 우리가 들어갈까 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더 간절해지고 더 또 깊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되어지고 커가는 그런 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한 해 가나 이태 가나 똑같아요. 잘못하면 더 퇴보될 수도 있어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 갔다 오면 도전을 받아요. 아, 이분들은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음식을 섬기는 것도 진짜 음식이 점심되면 끊이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면 이 사람이 또 이고 이 사람이 또 이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해오면 또 이고 또 가지고 마을에서 그 열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론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죄에서 떠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죄에서 떠나는 거다. 회개는 뭐라?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다. 가다가 아니면 돌이켜서 유턴해서 빠져나오는 거고, 갔다가도 그게 아니면 다시 돌아 나와야 되고, 머물면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그건 큰 문제죠. 그런데 알면서도 거기에 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빠지고 또 거기에 안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나와서 죄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늘 항상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죄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는 잠시도 머물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